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장 거룩한 주의 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45장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손을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지역 모임들 잘 모이신 것 같아요. 모임 보고서 써주신 지역들 감사드리고, 아직 못 쓰신 지역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예산 세워주셔서 연말당에 정책당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까지 얼번 미션 뉴워크 지역의 도심 선교 후원을 위해서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4일은 성탄 주일이니까 평소처럼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감사 예배 드리고, 25일 크리스마스 데이는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또 송구 영신 예배 저녁 8시로 정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6절입니다. 시편 9편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죄와 어둠과 사망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족함과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나 오 주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서 범한 모든 실수와 실책과 범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받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증거하는 자가 많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은 재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육신을 강건하게 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일꾼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님들에게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은사와 새로운 축복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위에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성 훈련 11번째 시간입니다. 예배, 영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예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서 장성하게 되는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는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고개 숙이려고, 우리를 무릎 꿇으려고, 무릎 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요동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인플루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 우선 그 경배, 예배를 실천하는 거예요. 습관화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려면 우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탐심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상은 성령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돈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노는 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좋아해야 이게 건전한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셔야 정말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도 경배받는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통하여 높임받는 그 포지션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어요. 오락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음료수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몸에 안 좋은 약물일 수도 있어요. 담배 같은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이 앞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자, VIP를 정하셔도 VIP를 섬기고 VIP를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VIP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어떤 곳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이걸 알아야 뭔가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커피 싫어하는데 커피 사주고, 또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삼가야 될 음식인데 그 음식 사주면서 섬긴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죄가 보이고 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용서받는 사람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경배자로 서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배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부르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도 하고, 또 뭐 크리스찬, 제자,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전,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나온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경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배가 제일 순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해서 모여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경건회로, 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잖아요. 회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예배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재미로 나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 만나는 재미, 친교하는 재미, 또 선교사님 돕는 재미, 또 배우고 가르치는 재미, 여러 가지 재미가 있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제일 앞서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 어떤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라는 말은 경배에서 나왔는데, 엎드린다는, 무릎 꿇는다, 엎드린다, 엎드려서 절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하는 거,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썰어낸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말 꼬리를 물고 이제 리던던시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배에 성공하면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으라 라고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수종 쓰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휴일이 없어요. 휴일이 없어요. 목사님들 뭐 매일 교회 나오시는 게 아니라 하루 휴일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몸이 쉬어져야 되니까, 또 목회자들도 개인 용무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참된 예배는 목회 사역 이거 이전에 중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 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뭐 목회자나 아니나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항상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날 사역을 쉰다 해도 24시간 365일 7 days a week 24/7 우린 예배자예요.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큰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예배자로, 예배 안 드리다가 쉬었다가 6일 동안 쉬었다가 7일째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의 감격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는 예배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그 심령이 예배의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직장이 예배자의 영성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예배자로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는 자기가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장은 교인이 안 와도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혼자서 예배 드려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나와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감당해야 할지라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지만 주님은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왕이면 새벽 기도에도 이제 내년에는 시간을 좀 늦췄으니까 자주 나오세요. 토요일 7시, 2024년도부터 토요일 새벽 기도는 7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회가 된 거죠.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또 평일에는 6시. 그래서 빨리 직장 출근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분들, 새벽에 너무 일찍 안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꼭 무슨 순서가 있어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배당 열어놓고 찬양을 계속 틀어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세요. 365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예배를 의무로? 예배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아니, 성도의 의무가 있잖아요. 교인의 의무. 그 의무로서 예배에 나오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죄송하지만 한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예배 시간 지켜야지. 죄송합니다만은 예배 시간 안 지키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제대로 지켜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배 시간 지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도 안 지키면서 그러면 너무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때는 그런 말 할 수 없고 매주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늦은 분들이 있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사정이 있으시겠거니 부엌에서 친교 준비하시느라고 그랬거니 뭐 그렇게 이제 넘어가 드립니다. 뭐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화장실도 자주 가셔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넘어갑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배 시간 제대로 지켜봅시다. 10분 전에는 들어오세요. 우리는 딱 10분 전에 찬양 시작하잖아요. 찬양하실 때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찬양하실 때 같이 시작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의무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의무로 하면 지쳐요. 피곤해요. 또 다른 사람이 의식돼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비교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진하게 해보신 분 계시죠? 연애 결혼 진하게 하신 분 계시죠? 연애 결혼 하신 분들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오지 말라 해도 가고 바빠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피곤해도 가고 가서 뭘 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왜 그것이 즐겁고 기쁜 순간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힘들어도 너무 빈번해도 내가 피곤해도 상관없어요.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못 보면 안타깝고, 그리고 또 괜시리 내 얼굴 안 보여주면 미안하고, 내가 안 가면 뭐 미안한 마음 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미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뭐 편하게 하세요. 성도님께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미안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시겠어요? 예배자로 서십시오.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십시오. 매일 6일 동안도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6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며 사시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것이 6일이기도 하지만 6일 동안 다가올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기도 하고서 예배를 사모하는 건 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가 언제부터 돼야 된다고요? 집에 가셔서 월요일 아침부터 일터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구두 닦아놓고 와이셔츠 다려놓고 넥타이 골라놓고 그런 준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한데요.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내가 다음 주일 예배에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 내가 다음 주일 예배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충만하게 들어가고 싶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6일 동안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은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엌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또 무슨 기대감을 가져요? 주일날 예배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칠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부엌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셨대요. 프랑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은 주님과 늘 대화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6일 동안 매일 24/7 365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체험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제 생각엔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신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 방향타를 하나님께로 틀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골프 잘 못하지만 골프 드라이버 샷을 한 방에 바로 그린 앞으로 간 사람은 그 다음 게임이 아주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드라이버 샷 잘못해가지고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물에 빠지고 모래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이 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로 바로 직진하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꼭 예배당 안 나오셔도 집에서 큐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찬양이 다시 떠오르고 기도가 다시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감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화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힘들어요? 집사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장로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목사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 오니까 기도원을 잘 안 가게 돼요. 그게 참 좀 아쉽긴 한데요. 기도원이 또 한국처럼 또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기도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어차피 가서 혼자 기도해야 되고 이제 혼자 다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러는데 한국 기도원은 계속 예배가 있고 기도를 시키고 또 뭐 산에서 무덤가에서 뭐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또 많고 기도굴이 또 따로 있고 금식 기도하는 분도 많고 또 기도원 찬양들도 참 영감이 넘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예. 이야기가 샜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만난 분들 보면은 그런 간증이 아니라 그 아픔의 고백? 간증이기도 하죠. 집사 되고 나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는지, 장로 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했다가 신앙생활을 힘든지 그런 고백하는 분들을, 어르신들을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중직을 맡다 보면 신앙심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세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고 예배자로서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역은 다음이에요. 봉사는 다음이에요. 교회 모든 사역은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나의 직분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책임이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교 때문에 예배 시간 뭐 잘라 먹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친교한다고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친교하신다고 예배 시간 빨리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보다, 내가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아니 물론 목사님 꼭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뭐 예배 드립니까? 뭐 가정에서 24시간 예배자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빨리 나간다고 무슨
뭐 지장이 있습니까? 24시간 360을 예배자로 사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지, 정말로 24시간 360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 시간 잘라서 친교 준비하러 나가시는지 그거 한번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해명을 하시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신다면,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신다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절대로 다른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틀어지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그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 가운데 임하는 은혜, 모든 순서마다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놓칠 수 없어요.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행동 거지, 여러분의 그 반응,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늦게 들어오고 빨리 나가는 거 영향을 미쳐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 구조가 이상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면 교인 절반이, 예배당에 앉은 사람 절반이 방해를 받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혼자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집중하셔야 되고,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인사하시면서 혹시 근심하는 분이 계신가? 혹시 연로하신 분이 계신가? 혹시 피곤하신 분이 계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부도 물으시고 그러겠지만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꼭 소리내서 눈 감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바라보면서 속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 장로님 피곤해 보이시네. 하나님, 장로님에게 활력을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어디가 속상하신가?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집안에 이런 맺힌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딸 빨리 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도 물론 하시지만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온 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경배 찬양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연석에서 말씀했지만 찬양 힘드시면 그 찬양을 녹음하셔가지고, 요즘 전화기가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이. 녹음을 하셔가지고 들으시면서 복습하셔도 좋고요. 그 찬양 그대로 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또 나와요. 그렇게 들어보시면 그 찬양을 또 배우실 수 있잖아요. 또 아는 찬양이면 함께 또 힘차게 부르면 되고, 모르는 찬양이면 감상하다가 그렇게 또 나중에 복습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뭐 예배 순서자들 이름을 기억 안 나시더라도, 주님 이번 주 예배위원들, 기도하는 장로님, 봉헌하는 우리 성도님, 또 찬양대원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6일 동안 기도하시는 것도 큰 준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는 은혜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실 때 예배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배위원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 해 주세요. 네. 시편 9편 6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경배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경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엎드려서 절을 하십니까?
엎드려 절 우리는 많이 해보잖아요. 세배 하느라고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몸을 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영과 진리가 가면은 무엇도 가야 돼요? 몸도 가야 돼요. 물질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습관도 가야 돼요. 우리의 직장도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으로 다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단련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는 습관, 주일 일찍 나가는 습관, 매일 큐티하는 습관, 매일 기도하는 습관, 이것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잘 거 다 자고 또 뭐 놀러 다니는데 다 몸을 쓰고 피곤한 몸으로, 그러니까 놀고 일하고 생활하는데 피곤해진 몸으로 이 예배자의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만드셔야 돼요. 몸이 무리 가지 않는 시간을 30분, 1시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잠을 빨리 자든지, 잠을 빨리 자기 위해서 저녁을 식사를 빨리 하신다든지, 저녁 식사를 적게 하신다든지, 저녁 늦게까지 TV를 안 보시는데 뭔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침에 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을 먹는 것이나 아침 출근이라든가 아침 친구들 만나는 그런 약속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시간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함께 이 예배 훈련에, 예배자 훈련에, 하나님 임재 연습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내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 계획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은 지금까지 매어있던 그 모든 스케줄대로 소화하고 있으면 언제 변합니까? 언제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 예배자의 습관이 들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몸을 쓰는 시간을, 몸이 사용되는 시간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더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우리를 특별히 또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영도 이미 드렸지만 이제 몸도 드립니다. 이 몸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이 몸이 좀 더 쓰여지기로 합니다. 최소한 30분, 최소한 1시간 더 주님, 이 몸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쓰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구속하고 있는,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스케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주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케줄이 주님 중심으로 다시 짜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죠.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상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진실하고 신실하며 순결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